이 지구는 영혼이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한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며 그 의식이 우주를 창조한 근원이죠.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신성한 의식도 자신이 창조한 우주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생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우리는 단지 그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삶은 그저 흘러갈 뿐이죠.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우리가 흘러가는 순간을 경험할 뿐이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신성한 에너지와 조화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클 싱어의 강연을 통해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삶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에 휘둘리고 감정에 지쳐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명상이 영적인 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실천하죠. 하지만 명상이 효과적이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의식이 아래로 흐르고 생각과 감정이 외부 자극에 휘둘린다면 명상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끊임없이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몰입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을 시도하지만 쉽게 몰입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외부 세계 그 자체에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바깥에서 온 자극이 불쾌한 감정을 만들면 불편해하죠. 이처럼 우리가 진짜 신경 쓰는 건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 외부 환경에 따라 기분이 결정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평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하나로 실망한 적이 있죠. 혹은 소문 하나로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신경 쓴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죠. 방금 전까지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정보나 상황이 생기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긍정적이었던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믿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추상적인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게 진짜 예술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뭐야 라며 불평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그림 자체는 그냥 색과 선이 조합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그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림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버지가 도에 가셨고 작업 중에 넥타이가 물레에 걸려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도예라는 것 자체를 증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대 중국의 걸작 도자기라 해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나쁜 기분은 싫다. 이 두 가지 생각뿐입니다. 이처럼 내 안의 감정을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왜 우리는 늘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며 끝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죠. 반대로 불편한 감정을 주는 상황이나 사람은 피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릴 적엔 장난감이 그랬고, 존경하는 스승, 좋아하는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가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기분이 엉망이 되기도 하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 바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샥티, 치, 영 등 무엇이라 부르든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 에너지는 마음이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항상 흐르고 있죠. 특히 여러분의 가슴이 열려 있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자유롭게 흐릅니다. 반대로 마음이나 가슴이 닫혀 있으면 에너지는 막히고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블라인드를 여닫는 것과 같습니다. 블라인드를 열면 빛이 들어오고 닫으면 어두워지듯 우리의 마음도 열리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고 닫히면 막힙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여러분께 가슴을 열어보세요 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열기 위해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연애를 해야 해. 하지만 그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밖에서 내 가슴을 열리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찾아야 해 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깥 세계가 내 안에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외부 세계와 내면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나요? 이제 제가 자주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건 바로 바깥 세계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깥 세계는 그냥 계속 펼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 45억 년 동안 자전하고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은 그 모든 일들이 쭉 이어져 온 결과 그 장면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일 파티 날 화산이 폭발해 연기 때문에 파티가 망쳤다고 해봅시다. 이걸 내가 나쁜 업을 쌓았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이 나를 미워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화산이 폭발했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여기까지 연기가 날아왔구나. 그리고 왜 폭발했는지 궁금하다면 화산학이나 지질학을 공부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과거부터 이어진 원인과 결과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순간을 직접 겪었을 뿐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 있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했을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과학은 진실을 말합니다. 미시세계에서는 양자장의 작은 파동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파동들이 쿼크나
렙톤 같은 기본 입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이 입자들은 모여 원자를 이루고 원자들은 다시 세상을 구성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 잘못해서 교회에 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생각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양자장 파동들이 움직여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단 하나의 이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수많은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니까요. 내 행동 하나가 우주의 모든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도 우주의 일부이기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100% 절대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끼치는 영향은 0.000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을 좋아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싫어하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 이유가 정말 여러분 때문일까요? 거의 상관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프로이트가 이 상황을 봤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틀 전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분을 좌우하는 수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 왜 저렇게 보지? 하고 신경 쓰고 그 사람이 쳐다보지 않으면 왜 나를 무시하지? 하고 또 신경 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일이 나와 연관된 것처럼 반응하죠. 우리는 왜 모든 걸 내 문제처럼 받아들일까요? 그건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 감정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과 감정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이건 내 문제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할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학습해온 경험들의 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경험의 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엄마가 어땠는지, 아빠가 어땠는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등을 마음속에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싫었던 경험들은 억눌렀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감정을 억누르고 내 안에 저장해 두었죠.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 생기고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쌓이며 반대로 좋아하는 주제도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싫었던 기억은 억누르고 좋았던 기억은 다시 경험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으며 기대합니다. 집을 어디에 살지, 누구와 함께 할지, 아이를 낳을지 말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등 우리의 모든 결정은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겪은 온갖 좋고 싫었던 경험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그것들이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열정을 갖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 말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쓰레기가 없다면 인생의 매 순간이 똑같이 열정적일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매 순간 벌어지는 모든 일에 왜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지를 알아보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경지에 머무르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매 순간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 경지는 오랜 수행을 거친 스승들이 닿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흔히 신을 보는 자는 어디에서든 신을 본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내면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지기 위해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무언가를 쫓으며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가끔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열린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당신을 만날 때 편안해요.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아요.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 모든 것이 따뜻하고 조화롭게 느껴지고 상대와 완벽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 순간에는 어떤 불안도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고 그저 지금 이 순간 그 감정 자체를 온전히 느낍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오래가지 않죠. 무언가 잘 통했다고 느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지? 라고 곧바로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만약 상대가 어제 내가 입은 옷이 참 예뻤어 라고 칭찬하면 그 말 하나에도 고민이 빠집니다. 그 옷을 또 입을까? 비슷한 옷을 입어야 할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꿔야 하나? 이렇게 좋은 일조차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내면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닫히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과거 경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인의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을 다시 찾으려 하거나 전 배우자의 단점을 피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계는 사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쌓아온 기억과 지금 이 순간이 완벽히 일치할 필요도 일치할 수도 없죠. 게다가 이 순간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나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들은 이 순간을 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나는 불편하거나 싫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영적 성장의 시작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현실에 깊이 감동하지 못할까? 왜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할까?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모든 순간은 스쳐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변하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죠. 그렇다면 일어나는 일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 안에 저장된 기억이나 감정을 건드릴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짝을 찾아야 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해. 원하는 만큼 돈을 모아야 해. 휴가도 완벽해야 해. 이렇게 하면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애초에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세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라고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도 눈앞에 놓인 단 하나의 순간에는 집착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지? 하고 말이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도 그동안 쌓아온 원인과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전 오직 제가 원했던 대로일 때만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에고입니다. 이 자아는 꽤 크고 무겁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거나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100%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는 이 순간과는 완전히 다른 순간들이 무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은하가 얼마나 많은지, 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태양 안에 지구가 130만 개나 들어간다고 말하면 보통은 오, 신기하네요 하고 말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도 깊게 생각하지 않죠. 별에서 행성이 지나갈 때 찍힌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까만 점 하나가 쓱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그게 태양에 비하면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조차 은하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그러한 은하가 또 수조 개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해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눈앞에 있는 순간이나 다음에 올 미래 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순간들만 생각합니다. 심지어 20년 전에 일어난 일까지 붙잡고 있죠. 이게 바로 에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아니라 오직 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닐까요? 세상은 원래 있는 그대로입니다. 옳거나 정의롭거나 공정하거나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은 그 시점에 모인 수많은 요인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요소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모든 현상에 적용됩니다. 물리학도, 화학도 결국 같은 법칙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흐름을 내가 중심이라는 에고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옛날 교회가 갈릴레오를 감옥에 보낸 일을 우습게 여기지만 그때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것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을 뿐이죠. 실제로 지구는 우주 속의 작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지구가 산산조각이 난다고 해도 몇몇 다른 행성의 궤도만 약간 바뀔 뿐 우주의 나머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구는 45억 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우리는 길어야 80에서 100년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죠. 이건 착각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내 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 불편한 감정은 억누르고 좋은 감정만 쌓아두다 보니 결국 내 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아하는 걸 쌓아놓으면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기억을 간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 기대가 생긴다는 것이죠. 매 순간은 우주적 요인들에 따라 펼쳐지지만 예전과 똑같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지난번에는 더 좋았는데 하고 아쉬워하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뒤섞여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기억을 건들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라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삶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지 못하죠.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40년을 함께 살아도 각자 회사에서 겪은 일, 어린 시절의 경험,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겪은 경험을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만약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혼란스럽고 내 감정이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사이에서 늘 흔들린다면 이제는 그 혼란을 다스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명상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명상 자체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제가 명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명상을 하려 해도 앞서 말한 내면의 혼란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감정이 올라오며 몸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까지 신경 쓰이게 되죠. 그래서 명상을 하려 해도 자꾸만 생각에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잠시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어느새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와 그 흐름을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명상은 원래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끊이지 않으니 어렵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지금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감정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었겠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고 얻지 못하면 실망한다는 것도요. 우리는 이런 감정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들면 흘려보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는 세상을 버려라 거나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싫으니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슈람 같은 곳에서 흰 옷을 입고 온종일 만트라를 외우며 평화롭게 지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내 스승이다. 내 스승은 바로 인생 그 자체다.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삶은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매 순간 펼쳐지고 우리는 단지 그 자리에 우연히 서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 서 있었다면 또 다른 순간을 경험했겠죠.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튀어나와 사고 날 뻔했습니다. 만약 아침에 커피를 7초만 덜 끓였거나 누군가의 전화 때문에 잠시 지체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신호등 앞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에 수많은 요인들이 얽혀 이런 순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결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일 뿐이죠. 삶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이야말로 내 스승이구나. 왜냐하면 삶은 우리가 성장할 부분을 끊임없이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은 내 안의 문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서 판단하며 어디에서 마음을 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만의 경험으로 형성된 존재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만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아침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집에 와서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배우자 때문이 아니죠. 그런데도 상대방은 그 감정을 자신에게 향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이건 이래야만 해 라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눈앞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통해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생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건 싫어, 저건 좋아, 난 이게 필요하고 저건 피해야 해 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그냥 놓아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 안의 문제를 건드려도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해서 피하려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의식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들면 피하고 싶고 누군가가 싫어지면 곧바로 등을 돌리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지만 해도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삶의 의미는 원하는 것을 얻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삶의 의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내 안에 어지럽히는 감정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데 있구나 라고 점차 깨닫게 됩니다. 외부를 바꾸기 위해 제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왜 지금 이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라고 내면을 들여다볼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도, 공정함도 영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20년 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혹은 언제 쌓였는지도 모를 온갖 감정을 놓아버리세요.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항복하며 마음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샤키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아래로 끌려가던 에너지가 위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마음이 하는 말이나 나를 흔들던 감정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의식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더 깊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향하게 됩니다. 라마나 마하리시의 말 중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는다.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도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에서 찾는 모든 경험은 내 가슴을 열고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삶 자체를 대한다면 결코 마음이 다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샥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애나 출산 같은 특별한 순간에 깊은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그 순간 가장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이 닫혀 있었다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겠죠. 가슴의 문을 완전히 열어두고 단 한 번도 닫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때의 행복감은 과거 특정 순간에만 느꼈던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샥티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다시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해답은 인생을 통해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이건 세속적인 삶이고 저건 영적인 삶이다 라고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삶의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깊은 영적 경험입니다. 하루 20분 명상도 좋지만 삶은 매 순간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리고 인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저 일에 계속 얽매여 있구나. 그렇게 삶이 내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영적 삶이란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것이었구나. 내가 겪은 모든 순간이 사실 영적인 경험이었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관계는요? 관계도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거나 내 기대에 맞추길 바란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은 나에게 맞춰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경험을 해온 존재니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 숨겨진 문제를 비춰주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아이는 내가 꿈꿨던 모습이 아닐까?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랬는데. 이 질문에 제가 대신 답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영혼이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걸 모두 이루고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며 살다가 떠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매 순간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열정적으로 즐기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쌓여있는 온갖 감정의 찌꺼기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 그 찌꺼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감정들을 달래고 보상해 주는데 인생을 쓰곤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이걸 원하고 왜 저건 싫어하는가 그 이유 자체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고 세상을 경외심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매 순간이 압도될 만큼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아기의 성장 과정을 예로 들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결국 한 개의 작은 수정란에서 시작됩니다. 현미경으로 겨우 보일 만큼 작은 세포가 어떻게 눈, 간, 콩팥, 췌장 같은 장기를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바로 이런 경이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세포는 스스로 몸을 만들어갈 줄 압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당근이든 사과든 피자든 햄버거든 상관없이 그 세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분해하고 재조합해서 아기의 몸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일은 아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도 아무도 손대지 않아도 흙과 햇빛, 물을 받아 스스로 거대한 참나무로 자랍니다. 이 과정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의 창조 과정이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순간은 오직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며 똑같은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각자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만의 특별 상영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와, 이게 정말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신기한 일이구나.
그런데 만약 이 순간이 별로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이 순간은 내 것, 나만의 특별한 순간입니다. 오직 나만이 이 장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이란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모두가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며 그 의식이 우주를 만든 근원입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싶어 하고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듯이 신성한 의식도 자신이 창조한 우주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 우주를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의식은 여러분을 매개체 삼아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장면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느낄 겁니다. 와, 내가 선택받았다니 영광이네요. 언젠가 여러분도 이 말이 진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에고를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자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생각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생각과 이미지가 나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순간이 주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오고 가는 것을 담담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오면 안녕, 떠나면 잘 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간디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총을 쐈고 그는 쓰러지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중심 잡힌 의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을 존중하는 깊은 의식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외부 상황이 여러분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 안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명상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제 명상은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샥티가 이끄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조금씩 더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신에게 가는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신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멈출 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의식과 하나이며 그 의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깊이 바라보며 집착하는 탓에 빛이 아래로만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이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다음에 무엇을 다뤄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이 알려줍니다. 완벽하지 않나요? 그렇게 계속 내려놓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명상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제가 명상하지 말라거나 세상을 버려라거나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경험이 놓아버림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고집합니다. 이 경험은 내 뜻대로 바꿔야 해. 이런 집착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경험은 내려놓고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하나같이 놓아버림과 성장을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행을 하며 다양한 감정을 쌓아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방향은 내 안에 쌓인 기억과 감정들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도망치려 하거나 무언가를 버리려 하기보다는
그 모든 경험을 활용해 여러분 안에 쌓인 감정과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인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이 나를 성장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통제하려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려 하며 때로는 집착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순간, 매 초를 살아가며 이렇게 해보세요. 놓아버려라. 그냥 놓아버려라. 계속 버려라. 내 안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쓰레기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저절로 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범한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흐르는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즐기길 바랍니다.